오늘은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상보훈이라 그러기도 하지요. 보배로운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상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본문 27절,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여자를 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걸 가르칠 때에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 행동화한 것, 그것만 간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그들은 행동한 것, 표면적으로 실제 행동화한 것, 그것만이 간음으로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십계명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마음적인 것,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폭넓은 그런 의미다. 행동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행동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다든가 그렇게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아.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 시민들은 항상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이건 10번째 계명에 관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속에는 보면은 이웃의 아내, 또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이런 것들
탐심, 마음속에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탐심만 갖고 있어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인데 마음에 품다, 강하게 원하다, 욕심을 내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소유 욕구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강제적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탐욕을 품으면 이미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다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만 안 하면 괜찮다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의 영적 깊이를 드러내어 죄의 시작이 마음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거의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화하도록 언젠가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이전의 의도와 동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은 여자를 보고 하는 단어, 본다는 단어. 이게 헬라어에서 본다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십계명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 본다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계속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음욕은 뭘까요? 강하게 갈망한다, 욕심내다 하는 뜻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음욕입니다. 남자는 누구나 여자를 한번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받고 감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그 꽃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꽃을 꼭 꺾어야 되겠다.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꺾고 싶은 그런 마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막을 수는 없으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하여 보고 또 보고 그리하여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허셀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은 괜찮다. 두 번 다시 쳐다보면 안 된다. 이때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번 보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건 참 괜찮다. 참 아름다우시구나. 그런 건 괜찮은데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번 보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음욕이 없으면 자꾸 쳐다봐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나니까 교회에서 의도가 없으면은 자주 쳐다보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대화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욕을 품는다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호수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 맑은 호수 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햇빛이 비쳐서 그 여인의 그림자가 호수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여인이 쭉 가면서 그림자가 계속 호수에서 이렇게 따라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여인이 그곳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호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마음의 호수에, 남자의 마음의 호수에 그 여인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는 것,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게 음욕이라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새를 비유를 했어요. 우리 공중의 새들이 우리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런 거. 그게 바로 음행을 품고 있다. 계속해서 보고 품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 대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노아 시대에 제약이 간영했던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참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음란한 욕망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며 부부가 갖는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동물들은 그 성행위 그런 걸 교합을 할 때에 어떤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새끼를 놓기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고 물론 자손 번식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부부가 그런 것을 회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성적인 유혹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막을 수 있습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군인들이 막겠습니까? 부모가 막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막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은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정치나 경제의 타락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음행의 죄, 이 7계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자에 관계없이 짓는 죄입니다. 이 죄 위에 초월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결하게 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것에서 완전하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일평생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보다도 영혼이 참 중요하다. 29절과 30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참 중요하고 이 세상보다도 다음 세상이 참 중요하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지체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체가 하나 없이 불편하게 살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걸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할 때 간음죄를 범하는 두 시녀가 있습니다. 이 간음죄는 두 시녀를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손입니다. 간음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눈입니다. 눈. 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래 보다가 음욕이 따라오는 게 손입니다. 손. 참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도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셨어요. 내 오른 눈,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 지옥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면 여러분 한 눈 그대로 두겠습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시고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건데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그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 옆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는 이 구절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나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다 그래요. 거세란 생식 기능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행위,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우리 노회도 그 목사님 한 분도 그 젊은 시절에 거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세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육체의 그 불편함과 그 고통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피해를 보시는 분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엄청 수십 년을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목회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손을 잘랐더니 다른 손 갖고 도박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발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발 가지고도 도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참뜻은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만약에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어버렸다면 왼쪽 눈 가지고 범죄할 때는 왼쪽 눈도 뺄 건가? 오른손을 잘랐는데도 또 왼손 가지고 범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마약이나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한동안은 참 힘들어요. 끊기는 끊어야 돼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심야기도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받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지고 그 담배를 피려고 하면 토하게 되고 술을 먹으면 막 올라오고 그래서 끊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진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손과 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건 놓으면 안 되고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그건 너희들이 나보다가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부모나 처자나 그다음 형제나 전토 이런 것들을 나보다가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버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고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했는데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차선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쾌락주의자들은 오늘밖에는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이 삶의 가치관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싶으면 범해봐라. 한 팔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 되겠냐?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이 사람의 눈에서 이 눈과 손 빼버리면 참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간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정욕은 피해야 이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늘 옷을 붙잡고 요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이기겠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욕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기름, 영화라고 하는 기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름, 스마트폰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유익하게 인용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이용해가 거의 모든 지식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순간적으로 다 우리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AI가 발달이 돼 있어요. 좋은 거지만은 나쁜 것도 있다는 그 속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기름일 수 있습니다. 그 불타는 곳에 기름을 들어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짓기 쉬운 직업, 직장, 그 속에서 근무해요. 그 속에서 죄 안 지려고 발부둥을 쳐도 나중에는 다 물들게 돼 있고 그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이 엄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영으로서, 여기 영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의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위에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충만하면 무슨 충만이 된다고요? 방탕 충만하죠. 방탕함.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외국으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기생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 활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알거지가 됐어요. 아버지 집엔 엄청 부자인데 자기 아들이
정말 돼지를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배고픈 아들을 생각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술 취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햇빛이 이 빛이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다 물러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은 지저분한 것들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부족의 족장에게 선교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족장을 찾아가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족 족장이 하는 말이 내 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개를 먹이느냐에 따라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검은 개를 잘 먹이니까 막 이 삶이 막 혼란이 오고 방탕이 오고 지저분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흰 개를 먹였더니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표현 방법이 조금 자기 표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먹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자꾸 좋게 해주면 이 육신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가정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므로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이 불타는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 못 견디거든.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러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타는 정욕 이걸 제어하지 못하거든.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해라. 오늘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는 노총각님들 꼭 빨리 좀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거 없습니다. 빨리빨리 결혼하고 자식 놓고 우리 이번에 그 8월 15일 날에 청춘 목장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오셨는데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님은 참 그 신혼부부 강사 자격이 있더라고요. 강의도 잘하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자식이 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3명을 키우고 있고 한 아이는 지금 모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나 키우는데 그 자체로 불사마 모범이 된다. 강사 자격이 된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그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작정 기도했는데 곧 작정 기도할 때만 부부가 떨어져서 살고 분방하고 그래도 허용하지만은 그러나 작정 기도 끝난 다음에는 같은 방 쓰고 그래 분방하지 말고 합방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남편 방 따로, 아내 방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 그냥 우리는 방이 하나였어요. 우리 구로동에서 살았는데, 구로동, 지로동, 그 지로동에서 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방 한 칸인데, 거기에 아버지, 엄마, 저, 우리 남동생, 같이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야, 그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왕도 사사 삼손도 그 죄를 범하였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왕직을 계속 감당하도록 해줍니다. 사사직도 계속 감당하도록. 마지막에 회개하고 삼손이 기둥을 2개 무너뜨리면서 신전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는, 자기도 죽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고 그 여인이 은혜 받고 영생 얻어서 수가성 사람들 다 전도해 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이혼을 하려거든 그래도 이혼 정서라도 그 아내의 손에 쥐어서, 여자의 손에 쥐어서 버리든지 내보내든지 해라.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 모세 광야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혼을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했는데 태웠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그냥 말로 나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낸 게 뭐냐, 원래는 그게 이혼하는 게 법이 아닌데 하나님 이혼 못하게 돼 있는데 모세가 차라리 그냥 그래도 내보내려거든 이혼 정서, 이혼장 이거라도 하나 들고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왜 그게 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 여인은 어디에 가서 새 출발을 못합니다. 이혼증이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이 남자하고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혼장이 없으면요, 이 남자가 전 남편이 그것도 내 거라고, 당신 내 소속이니까 달라고 뺏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혼 정서를 주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혼하려거든 이혼 정서 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원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이겁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한 몸이 된다. 여기 제가 한 몸인데요. 여러분 이 몸을 2개로
쪼개버리면은 살아남겠습니까? 이쪽도 사람이 아니고 이쪽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제도를 만들 때, 부부 제도를 만들 때는 둘이 한 몸이 돼서 절대로 못 헤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악하고 그러니까 이혼 정서라도 좀 줘서 내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 또 예수님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냐면 이혼 왜 하냐면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안 맞아. 그리고 또 밥도 제대로 막 태우고 그래. 그러니까 내보낸다는 이건 얼마나 악한 이 남자가 이렇게 악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다른데 또 정욕과 색욕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내보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못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의 조건 딱 한 가지는 허용을 하겠다 하시면서 음행했을 때는 이혼 조건이 된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은 그 남편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참고 그냥 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맥도 못 쳐요. 그러다 가지고 나중에 그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식 가정을 잘 지키고 이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꼭 음행했거든 꼭 결혼해라, 이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그건 조건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간음은 행동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눈과 우리 손을 조심하라. 이혼은 음행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가정은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결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 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